오늘 함께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호세아서를 함께 살펴봤고 이제 오늘부터는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 보내는 편지, 바로 서신서입니다. 모든 편지가 그 편지를 쓴 목적이 있듯이 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낸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의 많은 교회들 안에서 거짓 교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들은 바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전했습니다. 안 그래도 이방인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상한 가르침을 전하니까 흔들리고 그들이 이들의 말에 휩쓸리기가 쉬웠겠죠. 그래서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그 가르침에 반박하고 또 성도들이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다시 그들을 일깨우기 위해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면 거짓 교사들이 전한 그 거짓된 다른 복음은 무엇인지, 그리고 바른 복음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바른 복음을 따르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편지를 시작하면서 바울은 인사말로 은혜와 평강 이것을 전하지만 그 이전에 먼저는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편지들과는 달리, 그 서신서들과는 달리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건너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거짓 교사들이 한 것에 대해서 바울이 굉장히 화가 나 있고 이것에 대해서 빨리 반박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을 느낀 것입니다. 그러면 거짓 교사들이 뭐라고 했기에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사도권을 강조한 걸까요? 그들은요,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했습니다. 그가 복음 전하는 사명을 그냥 사람에게서, 다른 사도들을 통해서 받았다고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가 사도가 된 게 어떤 사람의 뜻이나 계획에 따라서 선출되고 임명돼서 자기가 이렇게 일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된 거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택하시고 사도로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이 사도직을 맡게 되었는지, 부르심을 받게 되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성도들을 핍박하고 잡아가던 게 이 바울이었죠. 그런 바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음성을 들려주셨죠. 이 진리를 못 보던 바울의 눈을 멀게 하셔서 또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에서 비늘을 벗기셔서 결국에는 진리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또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이 사도된 바울은 이제 이 바른 복음을 전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이것이 첫 번째 바른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주제입니다. 바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른 복음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처음부터 의로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죄인이었어요.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뛰어넘을 수 없는 아주 커다란 벽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게 됐죠. 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이신, 하나뿐인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악한 세대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죗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값을 다 대신 치러주셨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을 때, 이 복음을 정말 믿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그 죄가 씻어져서 그 공로로, 오직 그 공로로만 율법의 저주, 사망 권세로부터 구원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의로운 자가 아니나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른 복음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정체성을 바꿀 수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멀어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메꿀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의 노력이나 다른 것으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다 던지신, 그리고 자신을 다 내어주신 그 사랑이 없으면, 그것을 믿지 않으면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믿으면, 이 바른 복음을 믿고 또한 이것을 고백하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은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은혜의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루신 성도로서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복음은 뭘까요? 다른 복음.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 바로 바른 복음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 정체성이 변화되었다라는 거였죠. 다른 복음은 반대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으로, 다른 것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모든 가르침, 이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다른 복음은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 외에, 그거 외에 다른 방법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모든 가르침, 그 모든 것들은 다 다른 복음입니다. 거짓 교사들은요, 갈라디아 여러 교회, 많은 교회들, 그 광범위한 그 교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이 다른 복음을 얘기했습니다. 이방인인 이 성도들이, 갈라디아의 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너희가 다른 것을 또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이것도 있지만 이것에 더해서 너희가 또 다른 것을 해야 된다. 그 다른 것이 뭐냐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서 유대인처럼 돼야 된다. 너희가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런 거짓되면서 변질된 복음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평하게 해주시고 또한 자유롭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율법에 매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계속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믿게 해서 진리이시며 평안이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된 미혹의 말에 많은 갈라디아의 그 성도들이 미혹됐고 또 바른 복음에서 이탈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교회가 아주 혼란스러웠겠죠. 그래서 바울이요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이 미혹된 이들을 향해 책망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지금 성도들이 이탈하는 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다른 번역본으로 보면은 바울의 심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 성경으로 이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을 그처럼 쉽게 저버리고 다른 복음을 따르다니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언약 가운데 이 언약으로 성도들을 부르셨고 은혜의 선물을 주셨는데 왜 그걸 다시 버리고 다시 율법의 노예, 죄의 노예가 돼서 사망의 길로 가고 있냐? 왜 좋은 걸 다 버리고 거기로 가고 있냐? 그게 왜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냐? 그러니까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갈라디아의 많은 교회들을 미혹했던 일들은요, 지금 우리의 시대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이 끝나갈수록 더더욱 그래요. 사탄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리, 그 바른 복음 외에 다른 진리가 있는 것처럼, 다른 복음이 있는 것처럼, 뭔가 새로운 게 있는 것처럼 거짓된 귓속말로 사람들을 계속 미혹하고 교만한 마음을 심어주고 사망의 길로 향하도록 이끕니다. 이 거짓된 미혹에요.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성도들은 물론이고 오랫동안, 정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도 넘어갑니다. 매일 새벽 기도 드렸던 신앙이 있던 사람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던 사람들도 한순간에 휩쓸리게 됩니다. 이것에 넘어가는 사람들이요. 바보라서
배운 것이 없어서 어리석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의 연약한 점, 다 사람들마다 연약한 점이 있죠. 부족한 점이 있고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 그걸 사탄이 찝어요. 그 공격에 속아서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달콤한 말로 또 그들이 사람을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각종 매체를 통해서 미혹한다고 해도 바울이 7절 말씀에서 말한 것처럼 절대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부활, 그것이 생명을 얻게 합니다. 이보다도 더 놀랍고 신기하고 신비롭고 은혜롭고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바른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따르지 않고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따르면 어떻게 될까요? 또 바른 복음을 따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바른 복음을 위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전해야 합니다. 바른 복음을 위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전해야 됩니다. 바른 복음을 전하는 거죠. 다른 복음이 아니라. 바울은요, 이 변질되고 왜곡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8절과 9절 말씀을 통해 그들이 저주받게 될 자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말합니다. 두 번이나 비슷한 말을 반복하죠. 8절 하반절에서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리고 또 9절 하반절에서도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경고합니다. 바울이 선포한 이 말은요, 바울이 단순히 자기가 화가 나서 감정에 따라 내뱉은 말이 아닙니다. 그냥 있다가 사라질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누구라고 할지라도, 심지어 하늘의 천사라고 할지라도 저주를 받는다고 할 정도로 복음을 왜곡하며 그것을 전하고 또 따라가는 것은 무거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들까지도 사망의 길로 이끄는 것이기 때문이죠. 지금 당장은 그 결과가 안 보일지라도 결국에 그들이 향할 길은 사망입니다. 생명 대신 주님께로 떠나기 당연하게 그렇게 맞게 될 그런 결과죠. 그래서 이러한 왜곡된 것, 거짓된 것에 속지 않고 바른 복음을 따르기 위해서, 그리고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지금까지 자신이 한 일들, 교회를 세우고 바른 복음을 전해서 성도들을 세워나갔던 그 모든 일들이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일했다라고 합니다. 바울이 사람을 위해서 일했다면 사람의 눈치를 보고 그냥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했겠죠. 인기를 얻기 위해서, 자신이 영광받기 위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미혹한 그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거짓된 것들을 전했겠죠. 그런데 바울은 분명한 그리스도의 종이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타협하지 않았어요. 많은 공격과 배척을 받고 위험에 처하면서도 끝까지 바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또한 바른 복음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리고 전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눈치를 보면 안 되고요. 다수의 의견을 절대 따라서는 안 됩니다.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을 찾고 하나님께로 멀어질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상반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그러니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시선을 향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휩쓸려서 우리도 사망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잘못 가고 있는 이들에게 바른 복음을, 정말 진리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우리를 먼저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그 담대함과 믿음, 용기와 열정을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그 사람의 수고와 그 사랑의 마음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 진심을 하나님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바른 복음은요,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변화되었다는 거고요. 반대로 다른 복음은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 외에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짓된 것들, 그런 가르침입니다. 이런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고 사망의 길로 향하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복음을 위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또한 끝까지 사랑하여 바른 복음으로 향해 가고, 또한 다른 이들도 이 생명의 길로 이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며 찬송가 521장 부르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른 복음을 전하고 따르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정과 일터와 삶 위에 우리 주사랑교회와 나라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토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